이 첫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담이란 말, 첫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처음 만들어진 아담, 처음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첫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어지는 것, 이것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여 태어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착함, 자신의 선함, 자신의 옳음, 이것으로 당당하게 또 보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의로움이 있어요. 그 의가 있어요.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천국 표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21장 2절 4절 한번 봐보실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예모로 많이 봐요. 예모로.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하고 겉에하고 달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을 봅니다. 즉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제사드립니다, 속죄제드립니다, 속건제드립니다, 화목제드립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뭘 싫어하느냐? 눈이 높은 거. 자꾸 높은 거 쳐다보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악한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형통한 거 있죠. 그거 아주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기 때문에 첫 아담 안의 의로움과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런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근데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기 믿는 것까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야,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저 악한 사람보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생각 시험 들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형통함, 그들이 말하는 악한 자의 만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거. 저 양반 눈이 높아서 어디 뭐가 하겠어? 마음이 눈이 높아가지고 어디 결혼하겠어? 눈이 높으면은 하늘에 새밖에 없어. 밑에 쳐다봐. 아래 쳐다봐야 돼. 아래. 마음이 교만한 거, 이거 참 하나님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다고. 이 솔로몬 왕은
모든 삶에 체험되어져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네들의 말은 굉장히 귀담아둬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의미를 깊이 우러내서 이런 부분을 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마음을 채워가야 돼요. 자, 우리 사람들은 예모로 사람을 잘 살피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심령을 본다.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첫 아담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의를 가지고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표 사야 되고 배를 타도 버스 타도 다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의로움과 둘째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자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가지고 내게서 나오는 의로움 있잖아요. 나의 의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 더러운 옷. 여러분들 더러운 옷 아세요? 더러운 옷 정말 더럽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아주 고약합니다. 이 더러운 옷. 우리 의는요 더러운 옷 같아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은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 요즘 단풍 보십시오. 이 목동 아파트 이쪽 14단지 쭉 오니까 은행나무가 얼마나 잎이 누룩누룩하고 이쁜지 내 입에서 저절로 예쁘다, 참 아름답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단풍을 통해서 이 은행잎이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 은행잎이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하듯이 이 은행잎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구나.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이 피조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만 육적인 감각 가지고 좋다, 이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오늘 우리 의는 다 부정하고 잎사귀 같이 다 시들고 우리의 의는 이렇게 다 종점이 있어서 해결을 결국은 우리가 안 됩니다. 넘어지고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의 진실함이 끝까지 진실함과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자기 인격적인 그 됨됨이 참 훌륭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 5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가정적인 배경도 그렇잖아요. 원래 부모로부터 믿음이 승계되어지기 때문에 본인 아닌 그냥 환경 자체가 그런 거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경건한 신앙심으로 8일 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요즘 8일 태어나가지고 8일 밖에 안 데리고 옵니다. 8일 만에 밖에 출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집안 배경을 보면은 이 친구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왕족 집안이단 말이죠. 야, 나는 왕족 집안이다. 나는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고 나는 왕의 집안이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더 밖에 나가서 흐트러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자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처음에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히브리 족속입니다. 히브리. 그 원래 내 뿌리가, 집안의 뿌리가 저 히브리 그 뿌리에서부터 피 섞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피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 혈통으로부터 나온 히브리 족속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했다. 이것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훌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해했다. 왜 박해하냐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정통이고,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리고 나는 왕의 집안 족속인데, 아니 이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그쪽으로 믿음이 가고 그들이 모여드니까 내 의가, 내 열심이 용납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 믿으면 출교시키고 그 정도로 법률만 집행하지, 실제적인 자기가 나서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다 가둬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신의 의가,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더니 그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엄청난 개혁입니다. 아니 자기 신분이 지금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참 완벽한 이런 신사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소유했던 그 8가지 자신의 의 있죠, 이것을 쓰레기통에 가면은 쓰레기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배설물들. 이거를 전부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건져낼 것도 없도록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원한 참된 진리, 구원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참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율법의 의로 나를 발견해서 합당하지 못한 그 율법의 의로 진행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기를 발견하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에게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참도 없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100%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선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에게서 나오는 선, 진리에서 나오는 마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황금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너무 귀하고 옳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입었던 그렇게 옷을 버립니까? 새 것을 얻고 옛 것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첫 아담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착함, 선함, 옳음, 그런 종교 생활을 싹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 와,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 부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나는 율법의 의를 쫓아가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신앙이 돈독했는데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힘이 됐는지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의를 더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신 분들도요, 말하는 것은 똑똑한데 그런 부정스러운 말 무조건 고분고분 듣지 마세요. 안에 보면 그리스도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아는 지식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똑똑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정당하고 합당하고, 그러나 그 속성을 내다보세요. 진리가 없잖아요. 참사랑이 없잖아요. 거듭난 생명에 속성된 인품이 없잖아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똑바로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요,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이 안타꿈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 있는데 외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외로 너의 그 열심히 외로 하나님의 의를 외로 방해가 되어버리고 그 의에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100%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맞춤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의 내 은하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 믿음 좋아 80점, 저분 믿음은 더 좋아 90점, 저분 믿음은 그래도 99점이야 99점 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99.99999 나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구원은 자기에다 큰 걸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거기다 두십시오. 근데 보통 교회에서 항종직을 뽑은다. 저분 믿음이 좋아 11주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 저분 새벽기도 나오지 나중에 항종직 시키면 새벽기도 안 나올 거야. 자기 은은 다 나중에 바닥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복음 속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으로 진리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한 거잖아요. 그 설악산 입구에 보면 큰 부처님이 계세요. 키가 내 키만 해요. 제면이 이렇게 커요.
눈도 얼마나 이쁘게 쌍꺼풀 돼가지고, 예, 쌍꺼풀 되어지는 그 두께가 넓이가 내 주먹만 해요. 그 눈이 얼마나 커요. 거기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저기 높은 대봉대에 또 올라가면요, 그 굴 속에 하면 또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절하는 것이 정성이 더 갑니다. 왜? 노력했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온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턱에서 드리는 그 절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2시간이나 그 올라가잖아요. 대성봉인가요? 거기 가면 거기 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내 마음에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의로, 그런 데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 종교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시들고 냄새나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가. 그 바울도 늦게 알고 이걸 이제 다 쓰레기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 의를 얻어진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범해 가지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깊이에 따라서 감격이 큰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 지금. 아멘. 오,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감격 어찌 주체하겠습니까? 이 기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다 같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전에는 간첩 그래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요즘 그 얘기가 없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네 그 어둠에 그렇게 숨어 살지 말고 네 자신을 털어서 고백해라. 그리고 광명을 찾아라. 해방을 받아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선함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광명을 찾. 아멘. 이런 것은 기본적인 복음이면서도요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할렐루야. 좀 심하게 좋다면 더 좋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에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여, 나가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습니다. 내겐 선함도 없습니다. 내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이제는 네 의가 아니고 마음에 믿어, 네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구나.
네가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 너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할 때 내 의가 싹 사라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쫙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아멘. 그 의가 내 마음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의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의를 꺾어내고 내 자아를 꺾어내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옳음으로 이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여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 왜? 사람은 다 거짓된 거야. 사람은 다 거짓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판단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판단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된 말씀에 의하여 그분에게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 판단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기는 게 뭐냐? 내가 노력했습니다. 집을 바쳤습니다. 평생 헌신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수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산속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No.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인간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다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참 의를 아는 믿음이란 게 뭘까 도대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오늘 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뭘 지적하냐면요, 다 이북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김정은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다 은총이 입고 이렇게 교회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사야 그 3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나를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데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거민들이,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총 입고 사는 거예요. 그죠? 햇빛 보십시오. 비를 보십시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참 은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적이 뭐냐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네가 목사 됐느냐, 장로 됐느냐, 권사 됐느냐, 목양께 출석하고 있느냐, 그래, 네가 은총 입었구나. 이제는 정말 네가 은총 입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야. 뭔데?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은총은 입어서 기쁨은 있는데 속성이 뭘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의를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이 의를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래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모가 결혼해서 나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장남은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옆에 곁에 지키고 아버지를 보양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나는 차남인데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되는데 내게 재산 주세요, 나에게 자산 주세요, 막 이렇게 재촉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이죠. 그죠? 자식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줬어요. 몽땅 넘겨줬습니다. 이놈을 싸들고 가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세상 것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돈이라는 것은요 쓰기 시작하잖아요. 펑펑펑펑 날개 돋는 것처럼 날아가 버려. 돈이 날개 돋아서 돌아온 것 같지만은 나갈 때도 그냥 휙휙 나가기 시작합니다. 싹 탕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너무너무 공부하고 살 수가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돼지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열매도 못 먹게 생겼어. 바닥을 친 거야. 끝까지 바닥 친 가운데 아버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다닐 때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밖에 나가서 바닥 치는 인생 되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고기도 못 들고. 근데 아버지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거리길에서 기다리는 거야. 동쪽에서 올지 서쪽에서 올지. 자 보니까 완전 거지 땅거지. 신발도 안 신는 거지. 완전히 그 신세가 돼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금방 알잖아요. 확 달려가서 껴안고 집에다가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장구, 꽹거리, 그다음 바베큐,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일으켜요. 그 장남이 밖에 딱 집에 들어오니까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집에 왔어요. 아니 무슨 냄새가, 여태 그렇게 맛있는 냄새, 그리고 이렇게 즐겁고 꽹거리 소리가 없었는데 집에는 딱 안 들어가고 하인을 부른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말 마세요. 동생이 살아왔어요. 동생이 왔어요. 빨리 가요. 그랬더니 확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이 왔는데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야 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왔구나, 잃어버렸다가 찾았구나,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게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야. 근데 그 아들은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해서 곁에서 있다 하지만은 그게 바로 율법 선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은 한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오는 기쁨, 잃어버렸다가 찾아내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이 의로운 성품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다윗에게서 많이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하 12장하고 사무엘하 19장의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예.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얻었다, 지식으로 하나님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의에 나오는 성품, 그 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아들 2명을 성경에서 돈독하게 잃은 2 아들을 표현했어요. 밧세바 여인과 이제 사랑의 관계로 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애가 나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랑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막 엎드려서 밥도 안 먹고, 그 어른들이 와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 아이에 의해서 막 금식하며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게 신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서 얻어진 마음이에요. 한 번은 또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못된 아들, 전쟁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서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아버지 군사하고 아들 군사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하다가 압살롬이 워낙 미남으로 잘생기고 머리가 휙 되는데, 아니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쫙 하다가 머리카락이 휙 바람이 날려서 나무에 딱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딱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정보를 듣는 아버지 마음 뭐란 줄 아세요?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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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네가 죽느냐고 막 우니까 그 다윗과 함께 싸웠던 군사들 있잖아요, 참모들이 너무너무 무색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죽으란 말인가?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게 우리가 잘못이란가? 왕이여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 합니까? 이 말씀 보고 끝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최고의 능력은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 오면요, 이 T세포가 머리에서 몸에서 확 살아나기 때문에 암 요소 있죠, 종양 이런 거 있죠, 전부 소멸돼 버립니다. 뭘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무서운 것이 종양인데, 암인데, 이 기쁨이 오면요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라는 게, 앞으로는 이 면역이 강해짐으로 해서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어서, 그래서 120세까지 가는 거예요. 잘 넘어가면 175세까지 가요, 아브람처럼.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건강의 세포가 엄청난 이 무궁무궁하게 나오게 생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기쁨이 나올 때, 기쁨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생명된 성령으로 거듭나 죄에서 벗어난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는 간증이 있을 때 의인들이 막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한 죄인을 갖다가 인도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저는 1000배로 기쁨이 더 커요.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보다도 정말로 죄인이 그 죄인이 구원받아서 감격하고 잠을 못 자고 즐거워하는 그 표정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 중에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확 솟아나니까 몸에 있는 이 잡다한 병들 있죠. 아주 악한 병들까지도 싹 소멸되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아주 거룩한 성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